겨울이 오면 가리아 성의 아래성으로 거처를 옮긴 미즈노 다다마사의 병세는 겨울과 더불어 더해갔다. 식욕도 있고 가래도 과히 나오지 않았으나 몸의 마디마디가 이따금 쑤시는 듯이 아파온다. 젊을 때부터의 싸움터 생활이 고질이 되어 늙음이 빨라졌으리라. 오다이를 보낸 무렵에 비한다면 머리는 한결 백발이 되고 눈은 흐리멍텅하게 흐려져 왔다. 볼만이 붉은 것은 변이 고르지 못한 탓일까. 잘도 살아왔어. 이 해가 다 가도록. 한 시녀에게 어깨를 두드리게 하며 아무 생각 없이 영창문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휙 지나가는 새 그림자가 비쳤다. 얼마 안 있으면 설인이 또 한 살을 더 먹는구나. 다담이 위해서 죽을 수 있을라나?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문득 손을 멈추고 시녀가 묻자 다다마사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다. 올해는 얄궂은 해라서 말이다. 아직이 고개의 싸움에는 참가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 대신 노부찌가를 잃었거든. 노부찌까님은 정말 애석한 일이었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나? 그 애는 고지식한 착한 젊은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자에게 호감을 산 것이 잘못이었어. 다다마사는 여기서 자기 손등에 주름살에 눈을 떨구고 한숨 지었다. 노부찌가가 괴한에게 살해된 뒤에 고마 저택의 딸도 뒤따라 자결을 했다더군. 네, 옥군이님이라 하여 아주 예쁜 하지만 쓸쓸한 분이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옥군인지 하는 여자의 죽음을. 네,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분의 뒤를 따라. 젊은 시녀가 이렇게 황홀하게 말하자 다다마사는 또 몇 번이나 거듭 고개를 끄덕였다. 인간의 행복이란 의외로 그런 데 있는지도 모르지. 나도 다다미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뒤부터 조금씩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러시다면 어떻게? 처음에는 이 무슨 못난 놈이냐 하고 화가 났었지. 노부찌가에게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반한 여자에게 다니는 거나 적의 성에 맨 먼저 쳐들어가는 것이나 근본은 한 가지, 결국 어느 것이나 다용자란 말이야. 정말 옥군이님은 행복한 분이어요. 그래, 행복했다. 그 밖에 달리 할 말이 없겠지. 다다마사는 목부리를 두드리게 하려고 짧은 목을 바른 쪽으로 기울이며 스르른 눈을 감았다. 노부치카의 얼굴에 포개어져 별안간 오카사키 성으로 출가한 오다이의 얼굴이 눈에 떠올랐다. 아버지로서는 죽는 행복보다 살아주기를 원한다. 지난 초가을의 싸움에선 설치는 노부모도를 눌러서 오카사키와 싸우는 것만은 못하게 했지만 자기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더욱이 오다이는 남편의 뒤를 안 쫓지 않을 고든 기질인데 다시 후 한숨이 나왔을 때 가득히 빛을 받은 바른편 장지문이 조용히 열렸다. 죽은 노부찌가와 꽃같이 닮은 막내 아들 다다찌가가 들어온 것이다. 아버님 차도는 좀 어떻습니까? 다다마사는 귀찮은 듯이 눈을 뜨고 뱃속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다다찌까냐, 오늘은 아주 따뜻하구나. 그래서 아픈 것도 좀 덜한 것 같다. 다행입니다.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다, 들어오너라. 들어와서 아직이 고개의 싸움 이야기를 오늘도 계속해다오. 다다마사가 이렇게 말하자 이제 16살로서 앞머리를 각각은 다다찌가는 옷자락을 펼치고 딱딱한 자세로 아버지 곁에 무릎걸음으로 다가 앉았다. 요 먼저는 오다 군사의 고전에 대해 말씀드렸죠. 오냐, 오다 기요마사도 부상을 입었으나 조금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이마가와 군사의 대장 에바라 아와노가미의 진지로 돌입했다는 데까지였다. 그럼 그 다음을 말씀드리죠. 기요마사님이 맨 먼저 적진으로 돌입하는 것을 보자 도망치려던 오다 군사는 벼랑간 용기를 회복하여 기요마사님을 전사케 해서는 안 된다고 노부미스님을 앞장으로 시모가타 16살, 사스사 마고스케 16살, 낙가노 16살, 이들이 오카다 사스사 하야토들과 함께 아수라처럼 이마가와 군으로 돌입하여 오와리 군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을 아즈키 고개의 7용사라 한다는군요. 그 중에 16살 난 젊은 무사가 4명이나 섞여 있으니 명예로운 일이죠. 동갑인 16살의 다다찌가가 부럽기 한이 없다는 듯이 눈을 빛내자 다다마사는 꿈벅하고 고개를 끄덕였을 뿐 그 뒤는 오카사키 군사가 분전을 했구나. 예 히로다다님의 지위로 무너지는 이마가와 군사를 구하려다 일족인 노부요시와 아들 가스요시는 전사했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덕분에 아마가와 요시모도님은 간신히 오카사키 성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다지 않느냐? 예, 꺼멓게 이빨을 물들이고 눈썹을 그린 요시모도님 뚱뚱한 몸으로 말 한 장에 매달려 가까스로 오카사키 성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보기 좋은 꼴이 아니었다고들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러나 오다 군사도 그 다음에 마스다이라 군사 때문에 골탕을 먹고 안저성으로 도망쳤다지 않나? 도망친 것이 아니라 철수한 것이죠. 아버님, 역시 오다 군사는 용감해요. 이마가와 군사와는 무기가 다릅니다. 그 긴 창으로 찔러대니 칼이나 단창으론 쓸모가 없지요. 앞으로는 무기도 변할 것이라고 형님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 막내 아들도 오다 편의 힘에 매혹되어 꿈을 왕래시키고 있는 모양이었다. 다다마사는 또 눈을 감았다. 허리 언저리에 약간의 아픔을 느끼면서 이마가와 편의 대장 에바라 아와노가미를 못 뵌 게 누구였나? 예, 이것도 16살 난 젊은 무사 가와지리였습니다. 가와지리가 적의 대장을 죽였을 때 건장한 어른들은 모두 고개 중턱까지 달아나 있었다더군요. 그래, 그도 16살이었구나. 아버지, 다다치까도 싸움터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럴 거야. 나도 젊었을 땐 나가고 싶었다. 말을 하다 문득 끊어진다 싶자 주름진 다다마사의 볼에 주르르 한 줄기 눈물이 타고 내렸다. 아직이 고개의 싸움에선 마스다이란의 중신들의 작전이 훌륭히 맞아 들어간 모양이었다. 다다마사가 볼 때 오다 이마가와 양 군사의 승패는 어느 쪽이라고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멀리 순부에서 말을 몰아온 요시모도가 당황하여 오카사키 성으로 도망을 했다. 겉으로는 오다 군사가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한 오다 군사도 오카사키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 그들 역시 마스다이라 군사에 쫓기어 허둥지둥 안저성으로 도망쳤던 것이다. 요시모도는 오카사키 성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일단 군사를 걷어 순부로 돌아갔던 것이며 오다 노부이데도 노부미스를 안저성에 남겨놓고 자신은 부랴부랴 오와리의 후루와따리로 돌아갔다. 따라서 요시모도의 원정은 실패로 돌아갔으나 오다네 또한 많은 가신을 죽였을 뿐 얻은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만약 기싸움에서 무엇이 남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양군 사이의 뿌리 깊은 원한뿐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다마사는 문득 그것이 슬퍼졌다. 여자의 행복이란 좋아하는 남자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시녀도 말했다. 백성들의 소원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애절하고 조그마한 것이리라. 그 소원을 짓밟고 백성과 땅을 서로 빼앗는다. 업보다 나쁜 업보야. 싸움 이야기 중간에서 다다마사의 마음은 어느덧 막막하게 끝없는 공간으로 헤매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린 다다찌까는 그러한 아버지를 위로하려는 뜻에서인지 점점 더 싸움 이야기에 힘을 기울였다. 노부이데님은 이번에야말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우에노성을 빼앗아 전투 준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더군요. 그럴 테지, 그럴 거야. 이마가와 쪽에서도 세사이스님은 다시 미카와로 군사를 내보내어 기회를 노리고 있다더군요. 다다치까? 예, 오다 편에서 노부모도에게 또 누군가 사자가 왔나? 왔겠지? 예, 그래서 너는 나를 설득하러 왔다. 그렇지? 아닙니다. 그것은. 다다찌까는 당황했다. 다다마사는 가늘게 눈을 떠서 그것을 보고 아직이 고개의 일전에서 마냥 미즈노 군사의 가담이 있었던들. 훌륭히 오카사키 성을 뺏었을 것이라고. 사자는 노부모도를 설득했겠지. 어쩌면 이번에 편들지 않는다면 먼저 가리아를 희생시키겠다.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지. 아버님, 왜 그러느냐? 난세입니다. 적당주의는 용납되지 않아요. 오다냐 이마가와냐 분명히 거취를 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다다마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또다시 죽은 노부찌까랑 오다이의 얼굴이 눈에 떠오른다. 아버님, 다다찌까는 한 무릎 나앉았다. 형님 노부모도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까지는 가담에 대한 말은 하지 말아 달라고 사자에게 엄격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이것이 오와리의 조건입니다. 다다마사의 두툼한 어깨가 꿈틀하고 움직였다. 얘기하고 있던 일이긴 했으나 하지만 깔보다니 하고 화가 치밀었다. 그러냐? 그래 노부모도는 뭐라고 대답하더냐? 다다마사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묻자. 아버님, 또다시 다다찌까는 힐문하듯이 그것을 새삼스레 물으시는 아버님의 심정을 저는 모르겠어요. 작은 성을 지닌 슬픔, 대답은 하나뿐이겠지요. 다다마사는 잠자코 있었다. 바람이 자는지 귀에 익은 파도 소리도 들리지 않고
하얗게 비치는 장지문의 볕이 기분 나쁘리만큼 조용했다. 이제 됐다. 다다마사는 낮은 소리로 시녀의 주무르는 손을 먹게 하고는 물러가거라. 수고했다. 시녀는 절을 하고 소리 없이 사라져갔다. 또 한바탕 침묵이 계속되었다. 다치카, 예, 노부모도에게 하는 이 아비의 유언이다. 단단히 가서 일러라. 예, 노부모도에게 효심이 있다면 애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다에게 따르지 못한다고 일러라. 어쩔 수 없는 일이면 싸움을 하겠다. 그렇게 대답하라. 이 애비의 유언이다. 다다찌까는 눈이 둥그레져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늙은 아버지의 어디에 이런 기력이 있었던가 하고 다시 볼 정도의 말투였다. 그럼 아버님은 가온을 걸고라도 오다의 마카에는 들어가지 않으시겠다고요? 다다마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된다. 그러나 다다치카, 노부모도에게도 무장의 고집은 있을 테니 만약 마카에 들어가서 오카사키를 치겠노라고 변경할 수 없는 약정을 맺었다면 정을 버리고 먼저 이 애비를 베라고 일러라. 옛 아버님을. 다다찌까는 볼을 싹 굳히며 안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세차게 고개를 내저으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님. 아버님의 그 결심 까닭이 있겠지요.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다마사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다다치카, 날 좀 뉘어다오. 살며시 요 위에 몸을 뉘인 다음 또 한참 동안 물끄러미 창문의 볕을 바라보았다. 나는 말이다. 세상의 여느 무인들과는 좀 다르게 죽고 싶구나. 다르게라니요. 보통 세상의 사돈들은 무략이나 전략만 생각하고서 혼인을 하기도 하고 패기도 하지. 나는 나만은 그것과 다른 길을 걸어서 황천길로 가고 싶구나. 다다찌까는 찢어질 듯이 눈을 크게 뜨고 가만히 몸을 굳히고 있었다. 노부모도가 오다에게 따르는 것은 막지 않겠다. 허나 나는 오카사키의 장인이니 진심으로 사이를 걱정하다가 죽겠다고 작정을 했다. 내가 오다이를 히로다다에게 보낸 것이 세상에 흔히 있는 정략이 아니었다는 그 표적을 남기고 그 뒤에 남는 것을 보고 싶다. 알아듣겠나? 원한의 씨를 남기지 않는다면 대관절 무엇이 남는가를? 다다찌까는 물끄러미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다.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것 같으면서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이상 오다 편에 따를 것을 권한다면 그렇다면 나를 베고 가거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결심만은 뼈저리게 알 수가 있었다. 그럼 아무래도 오와리에 대한 가담은 안 되겠습니까? 이 애비의 눈알이 검은 동안에는 안 된다. 허나 다다치가 오와리에 가담을 하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일전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젊은 혈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오와리의 사자 나이또는 승낙하지 않으신다면 전장에서 만나자고. 다다마사는 희미하게 입가에 미소를 새겼다. 다다찌까도 노부모도도 아직 어리다. 상대방의 계략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다다치가 그게 계략이라는 것이다. 그럴까요? 오와리에 붙지 않고 오카사키에 붙는다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병환이 났으니 아무 쪽에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을 구태여 적으로 돌릴 만큼 오다 편에 인물이 없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글쎄요, 그것은 좌우간 노부모도에게 분명히 일러라. 이 애비를 베든가 오와리 순부 아무 쪽에도 편들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을 취하느냐는 것은 노부모도의 생각에 맡기겠다고 일러라. 알았지? 알았거든 물러가 있거라. 혼자 조용히 누워있고 싶구나. 다다찌까는 고개를 갸우뚱한 채 얼른 물러가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는 다다마사의 추측대로 형 노부모도에게서 아버지를 설득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지금에 와서도 아직 오다 편에 가담하지 않고 베길 수 있는 수단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 모양이었다. 가볍게 눈을 감고 할 말은 다 했다는 듯 조용한 표정으로 누워있다. 다다찌까는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는 병환이 나신 뒤부터 몹시 마음이 약해지셨다. 그런 성미가 아니셨는데 형 노부모도는 이렇게 말했지만 다다찌까는 반대로 생각했다. 마음이 약해지기는커녕 더 한층 굳고 완고해져 있다. 오다 편에 가담하지 않아 체면이 서지 않을 형편이라면 자기를 베고 체면을 세우라 한다. 이처럼 강한 말이 또 있을까? 더구나 이 말을 이대로 노부모도에게 전하다면 혹시 노부모도는 아버지를 배려할지도 몰랐다.
일족을 위해 가신을 위해 늙은이 한 사람의 고집은 용납할 수 없으니 이 마당에선 사사로운 정을 죽여야지. 막내 아들인 다다찌까로선 이런 상상이 견딜 수가 없었다. 대관절 이 이상 더 뭐라고 말해야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다다찌까가 차마 일어나지 못해 앉아있자 다다마사는 가늘게 눈을 떴다. 누가 복도를 건너오는구나. 부산한 발소리인데. 예, 이 말들 듣고 귀를 기울이니 과연 쾅쾅거리며 마루를 밟는 거칠은 발소리가 들렸다. 저 발소리는 하고 다다마사는 먼 곳을 바라보는 눈으로 희시가 다르구나. 웬일일까? 허둥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했을 때 근대감님, 대감마님, 앞마당 너머에서 큰 소리로 부르면서 오는 다다마사의 충신 히지가다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감님, 대감님, 오카사키의 공주에게서 사자가 왔습니다. 그것은 누워있는 다다마사를 멀리서부터 일으켜 두자는 속셈인 모양이었다. 오카사키의 아드님이 나셨습니다. 대감, 아들입니다. 사내 아이입니다. 다다마사의 눈이 번쩍 빛났다. 다다찌까 나를 일으켜라. 예, 다다찌까가 불이 나게 아버지를 안아 일으키는 것과 장지문을 등 열어놓고 대감님, 문지방 너머에 단정히 앉아 흐흐흐 야릇한 꼴로 히지가다가 웃어젖히는 것이 동시였다. 희지가다 사내라고? 예, 남자입니다. 그래, 사내가 태어났어? 그것도 보통 사내 아기가 아닙니다. 뭐 보통 사내 아이가 아니라니 설마 병신은? 다다마사가 묻자 시종에서 출세한 이충신은 가슴을 젖히고 손을 내저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우선 천천히. 그는 성큼성큼 베개마트로 들어와서 출생 시각은 오늘 아침 새벽 인시 1초도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말을 하면서 앉았다. 세자께서 호랑이의 호랑이시에 태어났다고 오카사키 당의 집집에선 일시의 함성이 울렸다는군요. 호랑이 씨의 말이지. 사실에서 오늘을 위해 정갈하게 해두었던 우물물을 길러 가는 동안 글쎄 마스다이라 마을 헬리쿠쇼 사당에서도 신정의 물을 길어왔다지 않겠습니까? 모두들 얼마나 기다린 아기라는 것이 이 한 가지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탯줄은 사카이가 끊고 활시위를 이시카와가 올리자 히로다다님도 매우 기뻐하시며 일부러 산실 밖에까지 나가셔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합니다. 여기까지 말하자 히지가다의 눈도 다다마사의 눈도 불그레하게 젖어간다. 다다찌까만이 엄격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런가 그래? 그대한테는 누가 알리러 왔었나? 유리지요. 유리가 전부터 4명을 받고 하니 그 밖에 또 한 가지. 대감, 이것은 아직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상스러운 징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아라. 하오나 이것은 히지가다는 가슴을 쑥 젖히고 굵직한 손을 무릎에다 얹고는 다시 흐흐흐 하고 웃었다. 대감은 호라이사의 약사의례를 아십니까? 알고 말고 사내 아이를 점지해 주십사고 나도 충문을 바쳐두었지. 그 약사의례에다 실은 공주님도 기원을 드리셨는데 아기가 나신 날 밤에는 제자식 유리가 대신 참배가 있었다는군요. 히지가다는 어느덧 다다마사의 베개와 딱 붙을 정도의 위치까지 나앉아서 가만히 다다마사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 충신만은 다다마사의 마음속에 소원을 간파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다다마사는 오카사키에서 온 통지를 자기 이상으로 반가워하는 히지가다의 모양이 답답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그러면 호라이사에 있던 유리가 아기가 낳았다는 말을 듣고 고까리하러 달려왔군. 그래. 물론이지요. 그것도 공주님의 지시로 허나 오늘 밤에 애정대로 출생의 통지가 절에 닿았으므로 주지와 중들이 모두 법당에 올라가 순산 감사 기도를 드리려다가 보니 글쎄 사부인 불상 하나가 호련히 사라졌다지 않겠습니까? 뭐 불상이 사라졌다고? 흐흐, 이상한 일이라고 대감님도 생각하겠지요. 호라이사는 물론이고 오카사키 성 아래서 수고 마을 일대가 벌써 이 소문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불상이 도난당했단 말이냐? 어째서 그대는 그것을 기뻐하지? 도난이 아닙니다. 호련히 사라졌지요. 히지가다는 초조한 듯이 혀를 차며 그 불상은 고명한 12신상 중 첫째의 석가일에도 아니고 둘째의 금강보살도 아니고 이 무슨 번거로운 말을 하는고 대관절 무엇이 사라졌단 말인가? 예, 셋째 번 호랑이 신 보현보살 진달라 대장이지요.
애당초 이 진달라 대장은 손에 모든 악을 물리치는 신장을 들고 있는 보현보살. 보현보살은 말할 것도 없이 법체 편만하여 모든 미혹을 끊고 극성에 가까워 여러 부처, 여러 보살 가운데서도 가장 현명하지요. 아미타열의 8번째 왕자, 슬픔과 정행을 재현하는 이 호랑이, 신이 호랑이 해 호랑이 시에 호련히 자취를 감추자 동시에 오카사키 성에서 옥 같은 산의 아기가 고고의 소리를 드높이 지른 것이지요. 다다마사는 잘도 움직이는 히지다다의 인매를 어이없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 침착한 태도가 히지가다는 불만스러웠다. 대감, 호라이사의 중이 곧잘 설법하지 않습니까? 이 보살은 널리 나타나는 실력을 가지고 33신, 19설법 어디든지 지망하는 곳에 나타나 호법설교를 자유자재하게 안고 그런 고로 물론 정해진 모습은 없으나 나타나려 할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자유자재하게 이 세상에 헌신한다. 이것은 마침내 오카사키성의 인한세를 구하고자 하는 비원으로 모습을 나타낸 것임에 틀림없다고. 잠깐 히지가다 그런 말을 대관절 누가 하던가? 유리가 절에서 마을로 순식간에 유포되었다는 소문을 저에게 말하더군요. 뭐 절에서 마을로 순식간에. 다다마사는 주의 깊게 고개를 기울이며 거참 난 저한 소문이 났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하여 온 마을에서 오카사키 사람들까지 용솟음치듯 용기를 얻어. 그게 난 저하단 말이다. 다다마사는 갑자기 눈살을 모으면서 누구의 얕은 꾀인지는 모르나 그런 말을 마을 사람들이라면 또 모르되 무사가 소문을 퍼뜨리다니 될 말인가. 그대가 유리에게 단단히 일러라. 결코 그런 말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중간을 끊기어 히지가다는 불만스러운 듯이 멍청이 입을 벌리고 다다마사를 바라보았다. 히지가다가 입을 다물자 곁에 있던 다다찌까도 의아스러운 듯이 오카사키에 아기가 태어나 거기 연관되는 기이한 상서로운 징조를 어째서 퍼뜨려서는 안 됩니까? 하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젊은 다다찌까는 이러한 기적에 아주 흥미를 가진 얼굴이었다. 다다마사는 일부러 무뚝뚝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것이 얕은 꾀라는 거다. 그대들은 정령 불상이 저절로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런데 그게 사라졌으니 이건 이상한 일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 불상이 자리에서 사라지면 사라지는 방법이 몇 가지 있을 터. 그 점을 잘 생각해 보도록 해. 어참, 대감께서는 흥미없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래, 세상에 흥미있는 일이 그리 흔히 있는 법이 아니다. 첫째로 누군가가 지각도 없이 훔쳤을 경우, 둘째로 누군가가 이 소문을 목표로 하여 훔치게 했을 경우, 셋째로는 호라이사 안에 아첨하는 중에 있어 마스다이라에게 아첨을 했을 경우. 하고 히지가는 신음했다. 트집을 잡는다면 정령 그대로였으나 그러면 모처럼 폭발될 것 같은 기쁨을 보낼 곳이 없었다. 그대들의 기쁨은 잘 안다. 허나 그 애가 환생한 보현보살이다 하는 소문이 퍼진 까닭에 어리석은 무리들이 이에 따르는 미신이 생긴다면 어찌할 텐가? 그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연달은 싸움에 진력을 내고 서민들은 기적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거참 곤란한 사람이로군. 게다가 아기까지 그것을 믿는다면 점점 더 화근은 깊어진다. 잘 생각해보라.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그 소문을 믿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도난당한 불상이 하찮은 곳에서 불쑥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나. 그때의 낙담을 대관절 누가 막는단 말인가. 히지가다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과연 그렇다면 하고 그는 말했다. 만약 불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불태워버리게 해야. 당치도 않은 소리. 다다마사는 또다시 손을 내저었다. 그런 잔재주는 불벌의 원인이 된다. 알겠느냐? 둘째 번에 누군가가 얕은 깨로 이것을 훔치게 했을 경우, 이 경우라면 불상이 아기의 환생으로 된 것이니, 아기가 세상을 떠나면 불상은 다시 본래 자리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 만약 아기가 80, 90까지 살 수명을 타고났다면 대관절 누가 불상을 본자리에 돌려놓겠느냐. 셋째 번에 아첨군의 아첨을 좋아하는 가풍은 집안이 망할 징조. 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유리에게 잘 타일러서 돌려보내라. 남아 출생만으로도 경사스러움은 충분하다.
여기까지 말하자 다다마사는 다시 빙그레 웃으며 이제 저승으로 가져갈 좋은 선물이 생겼다. 저 세상에 가서 기요야스의 어깨를 칠 수 있겠구나. 자네가 아무리 적이니 편이니 하고 소리쳐봤자 자네 손자와 내 손자는 한 몸일세하고 말이야. 하다다치까는 형 노부모도에게 알려줘라. 조속히 오카사키에 축하의 사자를 보내도록 하라고. 다다마사는 또 흐뭇한 듯이 히지가다의 부축을 받고 자리에 누웠다.